오늘은 열왕기상 11번째로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6절 말씀 중심으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열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름대로 이 천국에 대한 그 규정과 원칙을 세워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규정과 원칙대로 천국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이것은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의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의지와 그 노력에 의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천국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 규정과 원칙이라는 것은 그저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규정과 원칙에 의해서 이 천국과 인간이 구성하는 즉 말하자면 이 종교활동의 결과로 얻어지는 그 천국은 전혀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의 규정과 원칙에 의해서 천국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남으로써 우리가 평소에 인간이 생각했던 그 천국과는 판이가 되는 그런 천국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 평소에 우리 인간이 생각했던 그런 천국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는지 정말로 잘 나타내주는 그런 천국이 아닌가라고 우리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 천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된다고 한다면 자연권위는 이 교회가 무엇에 대해서 있어야 되느냐라는 것도 우리 또한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해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되므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참된 교회와 이 천국이 정말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구성하고 인간의 그 의지와 그 노력을 세워둔 그 교회와 그 천국의 차이는 분명히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무엇이 참된 것인가, 무엇이 거짓된 것인가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분명한 것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자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자면 이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주를 믿는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가 어떤 주를 믿고 있는가, 그가 또 어떤 주를 지금 부르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에 대한 분명한 우리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없다고 한다면 주여 주여 하는 그 내 자신이 주님께로부터 부인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우리가 지금도 걷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세운 이 어떤 규칙과 그 원칙을 일하신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천국이 바로 어떤과 그런 원칙에 의해 세워진 나라인가를 또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울러서 그 천국이 소망하고 사랑하는 그 성도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그런 성도가 이 묘인 교회는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보면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 여기서 이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앞에서 언급한 내용 그대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새삼스럽게 다시 여기서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이 솔로몬 다스린 이 솔로몬 왕국이 과연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이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두 여인이 한 아들을 두고 각기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그 사건을 해결했던 장본인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정말 그러면 하느님이 그 지혜가 과연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나타내주는 그런 대목인 것입니다. 정말 그러면 하나님 지혜는 뭡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지혜다라고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하자면 아들이 죽는 것을 불쌍히 여기는 그 여인의 마음과 불쌍히 여김이 없는 그런 여인의 그 마음,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솔로몬의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바로 이렇게 이러한 지혜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처럼 이 솔로몬의 지혜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이 솔로몬 왕국이 과연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1절부터 6절 말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의 신하에 대해서 지금 계속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아사리아라는 제사장으로 시작해서 서기관, 사관, 군대장관, 제사장, 관리장, 또한 대신, 국내 대신, 그리고 감역관 등등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이 서기관은 어떤 일을 합니까? 이 서기관은 이 나라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보관하면서 또 제정을 맡아서 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서기관입니다. 또한 여기서 이 사관이라는 것은 직원으로 말하면 누구냐? 비서 같은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이 또한 관리장이라는 것은 12관장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국내 대신은 왕궁의 그 살림을 맡은 그런 관리를 말합니다. 또한 여기서 감역관이라는 것은 세금과 부역을 담당하는 그런 직책을 가진 자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럴 때 제가 여러분께 조금 생소한 직책에 대해 설명을 해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나타난 이 언급된 여러 직책의 그 신하들 모두 다 누굽니까? 모두가 누구예요? 솔로몬 왕국에서 아주 매우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이 솔로몬 왕국이 일되고 굳건한 그 질서에서 번성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에 열거된 그 직책의 신하의 사람들의 그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인물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본문 2절 말씀에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라고 하는 구절이 나타납니다. 그죠? 예. 이 솔로몬의 신하들 중에 가장 먼저 누굴 나타내고 있습니까? 제사장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신하들의 다른 직책을 보면 그들이 무슨 일을 한다고요? 왕국의 유지와 그 번영을 위하여 그들이 필요한 사람이었다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장은 과연 왕국의 그 유지와 번성에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 자들입니까? 이 제사장이 이 왕국의 솔로몬 왕국에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솔로몬 왕국의 번성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여를 하는 그 역할로 제사장이 지금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합니까? 자, 여러분, 먼저 제사장의 직분은 어떤 직분입니까? 제사장 직분이. 네? 여러분 알고 있는 제사장 직분은 어떤 직분이에요? 제사장이란 신에게 드리는 그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성전론이나 성만론을 계속하여 이 제사장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듯 이 제사장은 신에게 드리는 그 제사를 주관하는 일을 맡은 자가 바로 이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이방 나라도 각기 나름대로 섬기는 그 신에게 바로 이 제사를 드렸고 이 제사를 담당한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자, 이렇듯 이 제사장은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방 나라에서 이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 이방 나라에서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감당하는 이 제사장의 목적이 뭐예요? 이방 나라에서의 제사장은 뭡니까? 목적이. 자, 이방 나라에서의 제사장은 뭐예요?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바알신은 뭘 위해서, 목적이 뭐예요? 바알신은 농경 사이에 그 농경의 그런 풍성한 수확을 위한 그런 신 아닙니까? 그것처럼 이방 나라의 그 신은 신에서 제사 드리는 것은 뭘 위해서 제사 드린다고요? 그 나라의 발전과 그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에서는. 하지만 여러분, 이 솔로몬 왕국의 제사는 그런 역할을 위해서 하는 직분입니까? 예? 아니라고 했죠, 분명히. 예? 따라서 오늘날 이 목사가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목사들이 모여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 그것은 참된 기독교와 어떤 관계입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오늘날 목사들이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뭔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건 우리 참된 기독교는 구별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뭐예요? 이방 종교의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목사들이 모여서 구국기도회라는 명목하에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게 나쁘다고 단언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 기독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지금 이스라엘 그 제사장은 바로 이렇게 국가와 민족의 발전에서 하나님께 기원하는 그 역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제사장은 이 목사도 마찬가지로 그런 역할로, 우리 목사들도 바로 그런 역할로 세워진 목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목사들이 정치에 관여하고 뭐라고 말리려고 데모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이 제사장 직분인 우리 목사가, 즉 제사장은 왕국의 발전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지금 이 솔로몬의 그 신화들 가운데 가장 먼저 이 제사장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설사 이 제사장이 없다 할지라도 이 왕국을 번영하고 유지하는 데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서기관이나 이 사관 등 다른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그 왕국을 유지하는 데는 많은 아마도 어려움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세우시고 다시는 그 왕국에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있지 않은 왕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제사장은 뭐와 관계가 되어 있는 겁니까? 뭐와 관계가 있어요? 그 왕국의 번영과 유지와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무엇하고 관계가 있냐고요? 이스라엘 제사장은. 그것은 바로 죄와 연관이 있는 직책이라는 것이죠. 죄라는 것에 대해서. 즉 말하면 죄와 그 용서에 대해서, 바로 그것 때문에 이 제사장이라는 그 사람이 이 솔로몬 왕국에, 이스라엘 왕국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왕국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제사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들은 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가서는 그들이 용서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런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뜻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자, 이것을 봅시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그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 제사장 나라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이 제사장 나라란 제사장이 중심된 나라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중심된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 나라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나라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의 그 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런 자로 나가는 것이 바로 제사장 중심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상대하지 않고 제사장을 세워서 이 제사장으로 만나신다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자연히 이스라엘 교회에서 솔로몬 왕국은 제사장의 중심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이스라엘 안에서 이 제사장이 부대접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 이스라엘이 제대에 무관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용서에 대한 것도 역시 무관심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그런 예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따른 이 솔로몬 왕국이 아무리 뛰어난 그런 신앙들로 말미암아 번성하고 강대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제사장이 없다 한다면 이것은 결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이방 나라와는 다를 바 없는 그런 것이다 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단지 그들은 윤리와 도덕이 어긋나지 않게 살아가려고 그래서 착하게 사는 것으로 그들은 인식하고 있는 것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떳떳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잘못되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의 중심을 나라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것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다. 난 법도 없이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자부하는 사람도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저 사람 믿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중심이고 세상의 중심인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윤리와 세상적인 법과 잣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자칭 있게 하는 사람은 분명히 그 중심에 제사장 하나님이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용서를 하나님께 구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할 제사장 보내시 예수 그리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필요한 존재를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오늘날 제사장 이 목사를 가벼이 여기는 것입니다. 저희들 신앙생활 때는 목사님이라고 한다면 감히 솔직히 얘기해서 어떻게 대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계시는 곳은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목사님 계시는 곳이 어떤 곳이든 그냥 마음대로 허락 없이 그것도 막 들러버리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오늘날 목사님을 중심으로 신앙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행동이 떳떳하고 자신의 행동이 정말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은 그 현대 그 성도들 어떻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현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주여 주여 하는 자들 그들을 보면 대부분 보니까 자기 자신의 평안과 그 안녕을 기원하는 것들의 모습이 성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을 보고 뭐라 할까요? 난 너희를 모른다라고 부인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제 현장에 오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제 현장에서만 제자님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내가 죄인이 아니다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는 예수를 만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으로만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로 세우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 교회가 진정 예수의 피로 세우신 이 교회가 되어서 우리 죄인임을 고백하고 바로 하나님의 그 죄 용서함과 사랑으로 언니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의 피로 세워진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의 번성과 발전에 응도를 거기에서만 쏟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 피 흘리시며 또 우리 죄를 덮으시고 용서하시는 그 주님의 공로에 의하여 은총에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모아주십니다. 이런 자를 물어가냐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요, 그것이 바로 천국을 그걸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그리고 천국이란 우리 인간의 그 선행이나 윤리 도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 솔로몬 왕에게는 바로 이렇게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솔로몬의 다스림에 종속되고 복종하는 것은 바로 이 제사장으로 인한 그 용서의 은총에 참여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날 목사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왕과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을 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신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자신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아멘. 따라서 이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긍휼과 은혜에 복종한 사람들만이 바로 진정한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들은 누구입니까? 과연 우리는 과연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죄를 알고 그 죄로 인하여 예통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번성하고 성공한다 할지라도 결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릎 꿇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이 천국의 그 원칙과 규정에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죄인임을 알고 있다는 것으로 자기 자신이 마치 천국 백성 된 것으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생속도 흘러난 그 용서의 은총을 우리는 무릎 꿇으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제사장이신 그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고 왕이신 예수님께 복종하고 지금 하고 있는 날을 다시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식의 번성과 발전에 목매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죄로인한 그 심판 속에 정말 무가치하고 정말 헛된 것으로 묻어버린다는 사실을 잊으면서 비록 번성하지 못하고 남들을 못하면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용서의 은총으로 기쁨과 감사, 즐거움 누리는 그 삶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나는 죄인이다 라는 말로 우리 죄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입으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그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죄인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로 인하여 애통하는 그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애통하는 그 회개가 없다 한다면 난 죄인이라는 것은 허무맹랑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 사실에 그 책임됨을 모르는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정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한 자라고 한다면 그 죄에서 정말 애통하는 그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면서도 이 용서의 은총이라는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애통함이 없기 때문에 용서의 은총의 기쁨이 우리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가운데 정말 허전한 마음을 제대로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 용서의 은총을 말하면서 아직도 여러분 이 세상 것으로 나의 허전한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없는 그 인생으로 그 영원한 십자가 종결된다는 걸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의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말씀드려서 여러분 그 죄 현장에서 그 죄 자리에서 정말 이 용서의 은총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